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제발 다음 단계로 올라가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특별히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다고 그래요. 간이 굳어지고요, 또 혈관이 굳어지고 나중에 사지가 굳어지는 병인데 아주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희귀병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현대의학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 고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이처럼 굳어져 있거나 심령이 강팍해져 있으면 그 영혼은 이미 크게 병이 든 듯 하는 거지요.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만년 갓난아기 신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만년 갓난아기 신자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며 장성한 분량한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점검하여서 만년 아기 신자에서 탈피하고 육신의 삶에서 탈피하고 성령의 소욕 예수를 닮아가고 내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많다. 그래도 그럼에도 목사는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를 돌봐줘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돌봐줘야 하고요.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됩니다. 여기 재워주면 조금 평안하게 재워주면 여기서 또 응애응애 하는 신자들이 있고 여기서 재워주면 여기서 또 응애응애 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죠?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십자가 군병이라고 칭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 올라가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에 연약함으로 남고 있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젖 먹는 시기가 끝나면 분유를 먹고 또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고기를 뜯어야 하듯이 그러면서 육체가 더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의 믿음도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날마다 성장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항상 안진뱅이 같이 똑같은 자리에만 머물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안진뱅이의 신앙. 정말 도약하고 열정으로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 받았으니 나는 이 정도 만족해요 하고 신앙도 믿음도 후퇴하는 그런 모습의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굳어지고 형식주의의 믿음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의 방망이를 들게 됩니다. 어쩔 때요?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멍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방망이를 들여서 회초를 들여서 확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밟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만져 먹고 나눠주고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생할 만큼 고생했잖아요. 아플 만큼 아프고 있고 지강하게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그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고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자꾸 환경과 현실에 감정의 기복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 개척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성장했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통과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난 것도 주시고 좋은 소망의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뭔가 있겠죠. 내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걸어왔다면 분명히 공짜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의 법칙과 공의로의 하나님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여러분 미끄러지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셨고 또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 김동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양육하고 선포하고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잘 먹고 훈련을 통과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어린 신자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돌봄이 필요하고 서브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정성과 시간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뿅 하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열정과 정성과 땀과 시간과 모든 배려와 서브가 섬김이 있어야 그 영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성이 그래요. 그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와 열정과 잠을 못 자며 애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공고함을 터뜨려 주셔서 주의 사람이 되게 하더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풍부한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배부르게 될 때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어떻게 받아먹고? 잘 받아먹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먹은 사람은요 풀리고 열리고 뚫려요.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수하고 범죄와 간접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다시 참 소망의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갔던 인생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그럼 올라가려면 첫째,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방역 수칙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모일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또 모여서 신앙의 열정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예배 못 드리고 위축되고 소망 없고 망연자실한 상태지만 꼭 그래야 됩니까? 방법은 있어요. 죽을 상황이라도 우리가 열정을 다해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지구멍이라도 만들어줘서 하나님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면 죽어버리자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어디다?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뭘 걱정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삶 속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회는 유튜브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공급하고 정말 친절하게 공급하는데 그걸 여러분 진짜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의 점검을 하시고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밥도 내가 떠먹지 못한다면 그건 내 게으름이고 문제가 생겨도 내 문제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히브리 10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 모이지 않아요. 세상 모임은 많아지지만 영적 신앙의 모임은 자꾸 흩어져요. 교회가 문 닫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어져요. 예배마다 없어지면서 주일날 딱 한 번 나누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서 신앙을 지켰다고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고 얘기들 하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도 죽음의 상황이라도 내 신앙 지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소원이. 그런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는 시원하게 여러분 신앙을 지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들도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기쁨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파도 속상하고 싸워도 교회에 올 때는 주여 내가 이 속상한 마음이 풀리기 왔습니다. 내가 너무 몸이 쑤시고 힘들어도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걸 믿고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러 왔습니다. 주님, 내 속상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아 내 마음이 문드러지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야지 내 마음이 평강이 올 것 같다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억질로가 아닌 내가 주를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그로 인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내 은혜의 영향력 파장이 있어 내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고 내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우거지상으로 오지 마세요. 혹시 우거지상으로 와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주여 내가 치료됐습니다. 주여 회복됐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 가서 울고 얼마나 울어 제꼈으면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술 먹고 와서 성전에 기도하냐 그러면 못 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술 먹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오해를 받았어도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또 많은 남매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와도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오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려 와야 돼요. 기쁨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심을 깨닫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교회에 올 때 기쁨으로 오는 성도가 예배에 잘 참석하게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처인 집도 중요하지만 내 성전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내 부모까지 전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너무 좋아 감사하여 내가 성전에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나를 좋다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싫어요? 좋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마음이 갑니다. 애착이 갑니다. 나도 뭐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해결됐다. 네가 성전에 왔으니, 네가 나를 만나러 왔으니 너는 회복이 될 것이다. 치료가 임할 것이다. 너는 이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와 하고 목사님 하고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뛰어오는 그런 마음, 그런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예배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울러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좋은 것들만, 신령한 것들만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영화를 보러 갈 때, 극장을 갈 때에 10분, 5분 늦어가면은 얼마나 찝찝합니까? 처음에 좀 일찍 5분 전에 가서 광고하는 것도 보고 또 팝콘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러면 영화가 딱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허겁지겁 가가지고 한 5분, 10분 늦어서 영화 보면 저걸 또 봐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드려야 돼요.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안식일 어디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또한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정열과 열정을 쏟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 있는 소록도 교회를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는요 한센병 환자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예요. 엄청 교회가 좀 높고 강대상도 엄청 높고요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인생들이래요. 그래서인지 모든 공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래요. 수예배든 금예배든 각종 예배에다 우리는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고 수요일은 적어지고 금요일은 더 적어지고 뭐 이런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록도 교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항상 언제 부를 줄 모르는 그러면서 나는 예배당에 죽어야지 죽어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예배 때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출석률이 가장 좋은 교회가 소록도 교회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예배드리면서 기도받으면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잘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고 그렇게도 바쁜지 예배드릴 시간마저 낼 수 없고 예배 시간까지 다 자기 시간으로 쓸 만큼 바쁘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할 수 있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조금만 주님께로만 향한다면 누이물을 먹는 게 아니지. 꼭 먹고 알 먹고 뭐 있죠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누이를 어떻게 먹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 환경과 현실에 하나님 만져주신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하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서 다음 단계를 반드시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모르는 것이 바보예요. 길도 자꾸 물어봐야 돼. 그래 나중에 누구를 가족을 여행을 시켜 가이드 하더라도 길을 아는 것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찾듯이 계속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리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뭐라고요? 내 자신의 구원의 완성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씀의 젖을 사모하래요. 근데 진짜요, 말씀을 먹고 훈련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말 자체가 틀리고 인상 자체가 틀리고 마음과 행동 자체가 틀려요.
이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써야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구별된다고 말했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또한 겸손히 교회를 열심을 내면서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헌신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고 내 작은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주의 일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그 얼굴에도 자동적으로 밝고요, 여러분 활력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쁨의 얼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실 때는 항상 웃고 나가세요. 여러분 인상 쓰고 가면은 목사가 또 혼냈다고 그러고 때렸다고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나갈 때 제발 집 앞까지 갈 때는 웃으면서 가자.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울든지 웃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교회에 딱 나가고 나서는 여러분 활력 있게 또 예배 드리고 딱 갔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의 자녀에게 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초코파이 사왔다 이러면 좋은데 가자마자 너 청소 안 했어? 그래 버리면 엄마가 아빠가 또 은혜를 못 받고 왔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헌신할 때 특별히 교회 갈 때는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가서는 더 기쁨으로 행동할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새롭게 공급받게 되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믿음이 쏙쏙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아직도 어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워나갈 때에 칭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것이 무지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말씀을 잘 배우시고 모르는 부분이 회복되면 정말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말씀을 배워갈 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표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질문하고 알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가르치는 설교와 신방을 통하여 7집사를 또 선출하고 아름다운 연합사역을 이루어서 지금 많은 생명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있죠. 배움에 있어 중요함을 성경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직접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잘 배우세요. 쓸데없는 유튜브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는 자체가 교만이야. 그리고 힘들어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다 듣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냥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편집한 그 설교를 금요일날 다시 한번 듣게 되면요 놓쳤던 부분도 다시 찾게 되어 기쁨이 되더라. 저도 제가 설교한 유튜브를 모니터링 할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는 제 목소리처럼 정말 안 좋은 목소리는 없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려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내 목소리가 아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다 생각하니 얼마나 멋지게 들리는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아멘한 사람은 같은 동감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고 하나님이 주신 손이고 몸과 마음이잖아요. 따라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자식도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또 충만한 교회였대요. 그리고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배우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겸손한 사람이 배움의 자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가야 돼요. 저는 어디 가다 운전하다 모르면 항상 물어봐요. 나중에 다시 실수하지 않고, 그것도 내 것이잖아요. 저는 분당 지리를 잘 알아요. 처음에 분당 생겼을 때 성남 사람들은 성남 구시가지 사람들은 분당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분당을 어떻게 알게 됐냐? 아름마을, 무슨 마을, 뭔 마을 다 있잖아요. 그때는 마을. 여러분, 녹주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니까 알게 되더라. 근데 지금 판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판교 안 가요. 뭐예요? 길도 물어서 아는 거 내 자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잘 배우고 나와 내 자식이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배울 때에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사업장에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여러분, 자꾸 이기려고 하니 뭐가 되겠어요? 자꾸 마귀에게 사로잡혀 당하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맙시다. 마귀에게 당하면 손해예요.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뭐에 힘써야 되냐?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왕자라 불리는 서펄절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죠. 그곳은 한때 6,000명 이상, 최고 2만 명이 그 교회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였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펄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교회에 갔다고 그래요. 서펄절 목사님의 정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먼저 화려한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지 않고 본당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는데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저런 기도하는 저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부흥 발전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펄절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펄절 목사님이 떠난 뒤 교회가 비틀거렸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무너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몰락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처럼 기도가 식어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인 가정과 기도가 끊인 개인과 기도가 끊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옮겨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개인으로 축복의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고로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지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애썼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지키기 위하여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해요. 한결같은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어느 교회들 가면요, 오늘은 좀 반짝반짝했다가 다음 주는 비틀비틀했다가 다음 주는 또 반짝반짝했다가 그 다음 주는 죽을 것 같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동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은 항상 반짝반짝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했대요.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찬송이 올려 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간수가 회개하고 막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뭐 때문에? 베드로가 잘나서? 아니요. 베드로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그 결과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천사에 의하여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또 드렸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간절한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기도했고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힘쓰는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도 성장한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기도의 첫사랑, 말씀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하잖아요. 너무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떨어지고 엉뚱한 일이 터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매사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점검표 만들어 줄게요. 필요하면 만들어 줬더라도 우리 정말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힘써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좋은 천국에 너희들 들어오려면 너희들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한 제자들의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날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리 생각해 봤어요. 진짜 이 시대는 복음 전하면 죽음의 상황이거든요.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든지 칼로 톱으로 켜서 죽이든지 완전히 순교의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목숨을 아깝지 않고 전도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는데도 전도 안 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물질 팽배주의와 물질이 해결해 줄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지금 게을러졌다. 그들은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어떠한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인 중에 몇 사람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전 교인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동 교회들 성도들도 개척고 지금까지 전 성도가 노방전도 했잖아요. 그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고와 함께한 오전 예배드리죠, 오후 예배드리죠, 1시간 노방전도 그 추운데 더운데 팝콘 전도하며 그 여러분 심었던 그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참여한 봉사자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빵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런 빵을 줘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속상하죠.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을 위해 하는 여러분 헌신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더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됐다고 하고,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날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일에도 더욱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도 하죠, 설교 편집하죠, 5분 편집하죠, 또 친절하게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의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면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기도하면서 내 가족 친척들에게, 먼저 친구들에게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라고 5분 편집 설교라도 들으라 하면서 여러분 해준 것도 전도예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방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전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7살 아이와 5살 아이가 엄마 생일이라서 선물을 샀다고 그래요. 7살 아들은 용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7살 아이는 좀 철이 들었는지 엄마 선물을 머리핀을 샀다고 그래요. 근데 5살 아이는 뭘 샀을까요? 엄마의 핀을 같이 형하고 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대요. 7살 아이와 5살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철든 것과 철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머리핀이라도 하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성과 헌신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철들지 못하고 다음 단계 받지 못하여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오버하는 액션의 사람들, 그런 걸 여러분 내려놔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게 하십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한순간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은 시간이 걸리며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 성장도 작은 것이 중요하지요. 성장을 위해 작은 습관과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좀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더욱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못하면서 큰 것을 바라는 우리의 연약함,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의 양식에 있는 말씀을 먹고 영적 호흡인 기도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귀한 방법을 알려줬어도 몰라요. 안 하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세상이 더 좋잖아요. 그래도 뭔 일 안 터지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부분이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곁길로 나가면, 이제 게으른 신앙하고 목사답게 품위답게 구원받은 자께 하지 못하면 하나님 제대로 쳐버리니까 저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라도 죄를 못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많은데 정말 진정으로 나를 마음을 시원케 하며 추수할 일꾼들은 없다고 주님은 애타하십니다. 여러분이 권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여러분 배우려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신앙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하며 하나님의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은 부자는 부자라 얘기 안 해요. 조금 집 한 채 있고 좀 내가 움직이면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그건 아주 철없는 행동이죠.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모든 일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귀한 방법론을 주셨으니
게으르지 말고 이 위기 때에 핑계대지 말고 더 열심을 부어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부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방주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 다음 단계에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또 수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